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내지는 지금 온 열방에 있는 그 교회들 안에 은혜를 참 쉽게 받으려고 합니다. 그냥 한 방 딱 안수 딱 해가지고 꽉 쓰러지고 으아 오늘 은혜 받았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은혜 언제 오냐면, 은혜는 깊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거나 깊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달아질 때 은혜가 나타나더라니까요. 고통이 없으면 이 no cross, no crown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그래서 십자가와 고통과 그 깊은 인내와 어떤 이 고난이 없으면 은혜가 발견되지 않는 거다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경찰서에 갔다 왔습니다. 저희 아들이 하여튼 어제 막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모르는 전화를 끊었어요. 다시 혹시나 해서 전화를 해봤더니 그 경찰서 경위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강유 아버님 되십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 아들이 10살이거든요. 경찰서 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 했습니다. 무슨 범어 경찰서에서 연락드립니다 하고 했는데 자전거를 잃어버렸는데 애가 경찰서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그 CCTV를 찾아달라고 요청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근데 이제 미성년자는 조서를 못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님이 오셔야 된다. 아버님 오셔서 조서 쓰시라. 이렇게 해서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어디서 구입한 자전거며 뭐 얼마에 구입했으며 무슨 색깔이며 그리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강유 소유가 아니라 아버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왜 잃어버렸는지 아들이 들고 갔다. 들고 왔는 중에 자물쇠 안 잠그고 놔뒀다가 2시간 후에 와보니까 없었더라. CCTV를 조사해달라. 법적으로 해결해달라. 이렇게 조사를 쓰고 이제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애가 계속 하염없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한 5년 6년 동안 모아놨던 세뱃돈 가지고 산 거거든요. 그러니 제가 사준 게 아니에요. 본인 돈 주고 산 거기 때문에 계속 하염없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상심이 오늘 아침까지 상심이 커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초등부에서 계속 말씀 암송시키고 이렇게 할 때 평소에는 말씀을 그냥 암송했단 말이에요. 그냥 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뭐 이런 거 막 그냥 암송을 했는데 오늘 아침 암송이 좀 달랐습니다. 애가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이러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데 애가 맞다 이러면서 그래 유야 오늘 그 자전거야 강유의 자전거는 돌아올지어다. 강유의 자전거는 돌아올지 선포해라. 지금 선포해라. 막 얘가 전심으로 막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을 때는 말씀 암송이 하나도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얘가 39절 암송하는데 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아침에. 그러면서 아버지, 말씀이 달아요. 말씀이 달아요. 은혜 아닙니까? 은혜예요, 은혜. 이거 은혜거든요. 은혜. 그렇구나. 우리의 삶에 그냥 툭 하고 던져지는 은혜가 아니라 깊은 상처, 그죠? 깊은 고난, 인내, 그죠? 사사기를 볼 때 여러분 오늘 21장이에요. 21장. 이거 이틀 만에 어떻게 다 봅니까? 못 볼 수 있지만 이걸 만약에 다 본다면 우리는 인내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이 통과하는 중에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죠? 깊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물론 제가 안수하고 막 제가 선포하고 여러분 병이 낫고 또 여러분 모든 관계 문제, 가난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받을 수 있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보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요. 하나님 간섭하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일들을 좀 사모하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틀의 시간 동안 말씀을 꼼꼼히 살펴보는 일은 굉장히 힘들어요. 저 사실 그죠? 이거 포항 앞에 강의가 쉬운 강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설교 30편을 한 방에 쏟아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준비하는 과정도 쉽지 않고 사실 쉽지 않은 시간이죠. 지난 한 주는 아예 거의 일어나 있어 본 적이 일어나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앉아서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자기 전까지 계속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앉아 있었고 그걸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뜻 그냥 여러분 성경 공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면 또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저도 진액을 쏟고 여러분들도 들으실 때 이걸 진액을 쏟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집중하고 그죠? 그래서 함께 지금 제가 준비해 온 건 한 50%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이걸 소화하시느냐 또 50%예요. 이렇게 함께 100%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하시고 믿음으로 들으시고 아멘이시죠? 그렇게 할 때에 이틀간의 이 강의가 완성되어 질 것이다. 그래서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론적인 어떤 설명들 잠시 드리고 사사기 본론 그 본문들 좀 살펴보고 그렇게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이 우리는 사사기 해서 이 사사 판관기라고도 하죠. 공동번역 성경에서 판관기라고 얘기합니다. 재판관들의 이야기 이렇게 적어놨고요. 여기 지금 그 히브리어로 하면은 쇼페팀, 샤파트 하면은 다스리다, 판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쇼페팀 하면은 다스리는 자들 뒤에 복수 형태가 붙어 있죠. 쇼페팀, 쇼페팀 해서 이 복수 형태로 되어 있는 그래서 샤파트 하는 재판하는 사람들이 복수다 해서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12명.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샤파트라는 단어, 판결한다, 다스린다, 징계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이 세투아진트 70인역에서는 크리테스 이렇게 여기 역시도 판단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 여기 지금 사사기에서는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헌법을 가지고 재판관들이 판결을 하듯이 여기 지금 사사들도 무언가 기준되는 법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뭘 기준으로 하냐 할 때에 토라겠죠. 토라. 모세 오경을 기준으로 사사들은 판단하고 사람들을 세워내고 그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허락하신 시간이다. 그런데 이때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 없다? 뭐 거의 없다 싶은데 여기 지금 사사기에서는 성령이 간헐적으로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급작스럽게 임하는 장면들이 사사기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판단하는 시간이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성령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판결하고 판단하는 시간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그러니 이 사사들이 누구냐? 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 귀인들이었습니까? 내지는 그냥 유대인들만이었습니까? 남자들만이었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이방인도 있고요. 여자도 있고요. 귀한 사람 아니라 오른팔이 하나 잘린 사람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래 다시 얘기해서 장애인이든 그죠? 여자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저 세상을 판단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딱 교회 시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교회 시대. 모세 시대가 있었고요. 여호수아 시대가 있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이건요. 이 모세 시대 율법의 시대요. 여호수아 시대는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놓는다는 개념을 가져요. 여호수아 시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 요거 통과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통과했습니다. 이걸 모델로 딱 보여줬어요. 그러고 사사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사시대에는요. 옛 언약도 있고 새 언약도 존재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딱 지금 교회 시대가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 주시는 성령의 은혜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진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판단한다고요. 이게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읽을 때 하나님 우리를 판관 내지는 우리를 사사로 부르시는구나. 여자도 상관없다. 장애인도 상관없다. 이방인도 상관없다. 말씀과 성령을 가진 자는 세상을 판단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읽을 때 나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겠네 하고 읽으셔야 돼요. 아멘? 네, 읽으셔야 되겠다. 판단하는 자들이다. 라틴어로 하면은 유디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판결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판단을 받는 자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세상을 판결하는 자들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세상의 판단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위에서 세상을 판단하는 자들이셔요. 그렇죠? 이것이 사사기의 핵심적인 내용,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사사기의 저자는 누구냐? 이 저자를 보통은 한 80%는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1번에 보시면 기록 당시에는 왕이 존재했고 왕정을 경험했던 세대가 기록했다 이렇게 적어놨죠. 무슨 얘기냐면 사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하면 여기 7장 6절이나 뭐 마지막 절,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구절도 아마 그렇게 끝날 겁니다. 뭐라고 끝나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요걸로 시작하고 요걸로 마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 이 표현을 써요. 그럼 뭐냐면 지금 쓰고 있는 지금은 왕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사무엘 때에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뭐 사울 왕이라고 표현을 하는 사울 왕 있었죠. 그러니 적어도 사울에서부터 왕을 경험했던 시간에 이 사사기가 기록되었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일 가능성이 크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2번에 보시면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뭐 계속되었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는 장면이 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사사기 18장 30절을 근거로 이거는 포로 이후에, 그러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었던 때가 BC 언제입니까? 722년 아수르에게 포로 잡혀갔을 때 이거나 요 이후이거나 아니면 남유다가 망한 것이 586이죠. 586. 그죠?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한 요 이후에 기록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요 18장 30절을 근거로. 그래서 학자들도 정확하게 얘기하진 않아요. 사무엘이다, 에스라다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732년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3세 역대하 28장 20절에 나타나는 이 사람에게 강제 이주 당한 그때가 아닌가 하고 학자들이 대부분 봅니다. 봐요. 요 문건을. 그죠? 근데 요거를 이제 사무엘이라 보는 그룹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다는 사실을 여기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를 법궤를 빼앗겼다고 의미 부여를 하는 겁니다. 말이 조금 이렇게 의역이지만 그것일 수 있겠다고 사무엘로 지지하고 말씀을 곧이곧대로 보는 사람들은 이거는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 시대에 기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봐요. 근데 여기 사사기 강조점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사사기 21장 25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요걸 계속해서 강조하는 걸 봐서 사무엘이 왕정에 대한 연설하는 그 장면, 여기 지금 제가 적어놨죠. 사무엘상 8장 10절 이하로부터 사무엘이 일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막 얘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시면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해서 그 수종 들게 할 것이다.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 삼을 것이다.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들고 요리하고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그죠? 그 10분의 1을 떼갈 것이다.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도 너희가 왕을 구하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왕 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요. 그죠? 지금 요 때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9장을 근거로 왕권은 유다에게서 나옵니다. 사무엘이 아무리 기도해도 지금 유다 지파의 왕을 주시겠다는 사인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암몬의 나하스라는 왕의 그 혁혁함을 보고, 혁혁함이 뭡니까? 이 덩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암몬 왕 나하스가 1분대 전진하면은 먼저 활을 확 쏘고 2분대 전진하면은 창을 확 하고 멋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곡괭이 들고 소모는 막대기 들고 막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도 멋있는 왕 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계속 구해요. 그러니 사무엘이 계속 뭘 하는 겁니다. 야, 너희가 지금 구하는 왕 제도 내 얘기를 해줄게. 너희 아들들 다 왕에게 끌려가 종 된다, 종. 너희 10분의 1을 바쳐서 너희 소유가 아닌 것이 된다. 너희 딸들은 그의 양털을 깎을 것이고, 그래도 너희가 이걸 구하겠느냐 할 때에 얘네들 눈이 완전 갔죠. 우리 그거 달라. 그렇게 세워진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실제로 사울 처음에 겸손하게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있다가 왕 한번 해보니까 어때요? 재밌거든. 야, 이거 할만하거든요. 그죠? 그러니 온 사람들을 막 부리기 시작하고 창 던지고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구하는 모든 것에는 반드시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사기에 나타나는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 없었던 것이 하나님 뜻이 맞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희 모두가 선지자 되길 원하고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이 옛 언약과 새 언약, 이 토라와 성령을 허락하셨는데 이걸 모든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왕에게 의존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제사장에게 의존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선지자에게 의존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사사시대라니까요. 팔이 하나 잘려도, 내가 여자여도, 내가 이방인이어도 나는 성령을 누릴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하고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목사만 성령 받습니까? 그러면 다 목사해야죠. 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야, 목사님이 안수해주면 되고 전도사가 안수하면 안 됩니까? 요즘은 그런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팔이 하나 잘려서 안수할 수 없어도 믿음으로 선포하면 역사는 나타나도록 되어 있고, 사사시대하고 지금 교회시대하고 닮아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성령이 하시는 음성에 관심이 없으면 사사시대가요, 지옥이 됩니다, 지옥.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하고 성령이 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곳은 천국이 됩니다. 이게 사사시대가 나타나는 딱 두 가지 양면성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시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하고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는 교회들이 나타나면요, 이 대한민국이 천국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지 않기 시작하면 이 대한민국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사사시대와 지금 이 교회시대가 닮아 있더라.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길 축복해요.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이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지. 막 귀에 막 들리는 음성 아니죠? 여러분, 대부분의 토라에서 나타나는 아브라함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막 귀로 듣지 않았습니다. 감동이에요, 감동. 너 빨리 저기 바닷가로 나아가봐라. 이게 막 귀에서 들려가지고 들리는 음성이 아니고 속에서 바닷가에 한번 나가고 싶은 마음이 확 올라오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표현해놔요. 그런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뱃속 깊숙한 곳에서 나타나는 그 음성 말입니다. 그거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음성을 더 깊이 예민하게 들으시길 축복해요. 그죠? 그 음성 따라 살거나 아니면 기록된 말씀 따라 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다. 임하기 시작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하는 것을 지금 사무엘이 이렇게 조언하는 장면을 볼 때에 사사기는 사무엘이 기록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구조를 한번 제가 쭉 나눠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 1장, 2장은요, 사사기 1장, 2장은 신앙 변질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를 기억을 해보시면 여호수아 시대 때는 단 한 번 빼고 실패가 없습니다. 그죠? 단 한 번도. 왜 실패했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 이후로 그 여리고 전투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그 다음 아이 성은 여리고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쯤은 그냥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고 나간 거예요. 그 작은 성읍 하는데 36명이 죽어요. 이스라엘 전쟁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지 않는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전쟁이. 하나님의 성전에는 사람이 죽지 않는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전쟁을 했더니 사람 죽어나가요. 여기에서 여호수아 충격을 받습니다. 이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냥 쉽게 본다. 저 쉽게 보고 그냥 우리 힘대로 해가지고 감당할 전쟁이 아니구나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호수아는 더 세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제사장 그룹들, 리더 그룹들이 이걸 가르쳐요. 그러니 여호수아 세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세대였습니다. 여러분, 실패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이분들이 놓쳤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육이에요. 교육. 밑에 있는 세대들에게 자기들이 살았던 삶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 1장, 2장에 보면 이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장면이 등장해요.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볼 텐데, 왜 무너졌냐 할 때 이거는 교육의 부재라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습니다. 이 선지자 사무엘이.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 했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지나가다가 열매가 없는 나무를 보시고 너 말라라 하고 다음날 봤더니 실제로 말라 있었습니다.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죠? 사무엘이 그랬답니다. 사무엘이 어느 지역에, 포항 지역에 와가지고 포항에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 당신에게 한 3,000평의 땅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한 달, 2달 후에 3,000평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누가 기부를 한다거나.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아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었던지. 근데 여러분, 사무엘의 아들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뭡니까? 그토록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했던 세대가 있었는데 그 뒤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세대가 나타났다. 사사기는 왜 왔냐? 정말 희양찬란한 하나님의 세대가 지나가고 교육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났을 때 사사기 어려움이 찾아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장, 2장은 신앙 변질의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앙 변질의 결과가 3장부터 16장까지 나타나는데, 이때는 여러분 그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합니까? 모든 만물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딱 만들어 놨어요. 여호수아 세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계속해서 무질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나라가 오기까지, 예수의 나라가 오기까지는 항상 우리 이 교회와 성도의 모든 삶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아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여러분의 삶은 밑으로
처박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 인생도. 제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있지. 단 하루 내지는 한 달이라도 은혜를 싹 걷어가시면 저는 뭐하고 있겠습니까? 저는 MBTI 성향을 하면 제가 이기겠습니까? 아이겠습니까? 아입니다, 아이. 그러면 집 밖을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요. 제가 알아요. 휴가 가면 제 아내는 어딘가 막 돌아다니고 싶고 막 해서 막 가자 하는데 저는 항상 휴가를 가면 숙소에서 자야 되는 스타일. 계속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책 읽고 자고, 그죠?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까운데 가서 그냥 집에 탁 여러분, 이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제 인생에 소망 없다니까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를 걷어가시면 제가 뭘 할지 제가 압니다. 그냥 집에 딱 처박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딱 앉아있을 성향이라니까요. 은혜 때문에 지금 제가 돌아다닌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돌아다니고 막 시위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은혜가 걷어가면 제가 망가질지 잘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흙은요, 흙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냥 죽음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한 번씩 은혜를 턱 받쳐주시니까, 꼬라박다가도 다시 올라오고, 꼬라박다가도 다시 올라오고,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아멘. 그죠? 질병이 와도, 그죠? 어떤 그 낙심과 어려움이 와도 은혜만 있으면 다시 일어난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이 의인입니다. 은혜 있으시길 축복해요. 은혜. 여기 지금 사사기 역시 마찬가지라고요. 꼬라박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 완벽한 세대를 딱 만들어 놨는데 이 질서가 계속 무질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은혜의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이 언약 백성들을 한 번 더 툭 올리시고 예수가 오실 때까지, 구약교회가 예수가 오실 때까지 그 은혜로 계속해서 이렇게 세워지는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 이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한국교회 가만 놔두면요, 이거 꼬라박는 교회입니다. 꼬라박는 교회. 지금 정말 여러분, 한국교회 황금기는 다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 때문에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요, 한국교회가 완전히 확 나자빠지지 않고요, 또 한 번 더 은혜를 주시고 또 한 번 더 은혜를 주시고, 언제까지요? 다시 오실 예수, 그분이 오시기까지 한국교회 계속해서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신앙 변질의 결과 어려움이 찾아오더라. 그죠? 이 기근의 일들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 이 압제당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포로로 잡혀가고요. 그죠? 온갖 어려움들이 다 있더라.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더라 하는 거예요. 베푸시더라. 그리고 요게 이제 3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이 신앙 변질의 예화,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화. 이 두 가지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사기의 단면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예가 이 미가 선지자, 미가 제사장이요, 본래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인데 단 지파가 이동하면서 이 미가라는 제사장을 딱 자기 지파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없었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창의적인지, 너는 우리 지파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하고 은을 주고 제사장을 사는 일들이 나타난 거예요. 법이 없습니다. 법이. 하나님의 토라와 성령을 통해서 은혜의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도 없고 여호와의 임재도 없는 시대가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게 미가 제사장 예화이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레위인이 첩을 취했는데 그 첩이 베냐민 지파에게 강간당합니다. 여러분, 이 말문이 막히는 일이 두 가지가 연속으로 일어나는데, 먼저는 레위인이 첩을 취한 것이 말문이 막힌 일이에요.
레위인은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평시에는 이 실로가 여기 있으면 다른 레위인의 성읍에 평시에는 있다가 자기 반차가 되면은 실로로 가서 반차를 섬깁니다. 번제를 돕는 역할을. 이게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레위인이 평시에는 그럼 뭐 하냐면 각자의 성읍에서 다른 지파들을 초청해서 토라를 가르칩니다. 이게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말씀을 가르쳐야 됐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첩을 취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첩을 취했다.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내 아내가 있는데 내 아내 말고 다른 여인을 취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도 내 아내다라고 얘기하는 일이, 여기 말씀을 맡은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이 두 아내를 취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아내가 있는데 또 다른 아내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말문이 턱 막힌다니까요. 생명수 교회 목사가 두 집 살림 하더라. 말문이 턱 막히는 일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때는 왕이 없었어야 됐다고요. 말씀과 성령에 깨어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쓰임받는 시대입니다. 사사시대. 그런데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그룹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데 말씀에 관심 없이, 성령의 음성에 관심 없이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되어버렸다. 이게 마지막 구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신앙 변질의 과정, 신앙 변질의 결과, 신앙 변질의 두 가지 예를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 시간적으로는 여호수아 죽음부터 시작해서 사울의 즉위까지가 사사시대라고 봅니다. 그러니 사무엘, 엘리 이런 사람들도 사사로 포함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이 판관이라고 할 때에 실제로 그 사무엘이나 엘리 같은 경우에 사사라는 직함이 없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 왜 사사라고 기록하고 있냐? 왕이 즉위하기 전까지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들은 다 사사입니다. 다 사사. 다시요. 우리의 영원한 왕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위하시기 전까지는 다 사사라고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 사람이 정체성이 여기서 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를 허락하신 이유는 누가 한 사람, 정광훈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이런 분이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 돼서 그분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성령께 더 민감하게 깨어있는 모든 자들은 세상을 판단한다. 세상을 판단. 판관기, 사사기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깨어나시길 축복합니다. 네.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말씀에 가까이 있는 자, 성령께 깊이 교제하는 자는 온 세상을 판단하는, 교회는 그의 몸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합니다. 그죠? 온 만물을 판단하고 온 만물을 축복하고 온 만물을 소성케 하는 여러분은 판관, 사사들입니다. 사사들. 아멘이세요? 요 얘기예요. 그래서 왕이 즉위하기 전까지의 시간을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 300년에서 350년의 시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사사기의 공간적 배경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특정 지역에서만 출몰하는 것이 아니라 동, 서, 남, 북, 중부 지방까지 모든 곳에서 어떤 지파도 상관없이 거의 모든 지파 속에서,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보십시오. 사사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동서남북, 요단 동편에는 사사가 없다, 그게 아니에요. 요단 동쪽에도 사산이 있고 이 사사가 등장하고, 남쪽, 서쪽, 북쪽, 이방인, 여자 상관없이 사사가 어마어마하게 등장하더라. 제가 지도를 쭉 적어놨는데 네모친 부분이 바로 사사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사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기억나셔야 할 구절들이, 이는 혈통에서 나지 아니하고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이겁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금 이 사사시대와 비슷한 교회 시대를 여러분 살고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이어야만 쓰임받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서울대 출신이어야만 쓰임받습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니요, 왜 안 하세요? 장신대 출신이면 그죠, 장신대. 그죠? 그죠? 또 혈통 있는 대학교 어딥니까? 총신을 나와야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에요. 혈통과 육정에서 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한국 분들 중에도 자기가 이제 유대인일 가능성이 있다. 주로 허씨, 허황후, 예, 후손이다 내가. 허씨들이 주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김수로, 김씨들 중에도, 제 아는 이제 우리 그 지인들 중에도 우리 김성환 대표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계속 자기를 의심해요. 난 혹시 유대인이 아닐까 하고 의심을 합니다. 실제로 좀 생긴 게 유대인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본래 그 미토콘드리아 그 모계 쪽으로 이렇게 DNA 검사를 하면은 자기가 유대인인지 아닌지 안 돼요. 그래서 그 검사비가 한 160만 원 하는데 자기가 좀 해보고 싶은 의향이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이어야만 쓰임 받습니까? 아니요.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물론 유대인들 하나님 그 고유의 부르심 가운데 그들의 나름의 쓰임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는 각자 달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은사주의권이어야만 쓰임 받습니까? 아니죠. 복음주의권 교회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전통교회도 하나님 쓰시더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는 혈통, 육정, 전통, 어떤 학력, 지역 이렇게 쓰임 받는 얘기가 아니라 동서남북, 이방인, 유대인, 아무런 남자, 여자 상관없다. 하나님께 깨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달라붙어 있는 자, 성령께 예민하게 반응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시더라.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그래서 여러분, 요거 남부 사사 누구 있다? 온니엘, 에훗. 제가 그 구글에서 나타나는 그 사사들 막 이렇게 정리해 놓은 표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아무리 봐도 잘 안 와닿더라고요. 이것도 아마 잘 안 와닿을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여기 사사기의 공간적 배경, 여기에서 딱 여러분 보실 건 뭐냐면, 동서남북 구분 없구나. 남유다, 북이스라엘 구분 없구나. 요단 동편. 여러분, 여기 여호수아서 요런 데 보면요, 요단 동편에 머무는 사람들, 민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 동편에 머무는 자들은 이거 하나님 나라 유업을 버린 자들이에요. 본래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이거든요. 요단 동편에 남겠다고 결정하는 자들은 거기에 이 뭡니까? 수목이 엄청나게 나고, 그 다음에 막 물이 풍성하고, 요것 때문에 남았단 얘기예요. 그래서 저 세상적인 것들 하고 성경이 평가합니다. 근데 사사시대 딱 가보면요,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 중에도 사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자, 성령께 예민하게 반응하는 자, 그 자들이 곧 사사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D.L. 무디, 여러분 미국의 그 유수한 대학생들, 어마어마한 예일, 프린스턴, 하버드 나온 그 대학생들을 깨워냈던 D.L. 무디가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학력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고 성령께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면 이게 배우지 못해도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모든 석학들을 다 확 변화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그 SVM 운동을 통해서 그 석학들이 저 밀림, 그죠? 아프리카 이런 지역으로 떠나는 일들이 발생해요. 그 초등학교 밖에 나오지 않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 일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말씀에 더 가까이 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께 더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고는 그거만 보시면 됩니다. 동서남북 이거 상관없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요 사사기가 진행될 때 어떤 지역들이 나타날 겁니다. 어떤 지역. 그래서 요 지도를 그때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아, 요쪽 지방에서 일어난 일이구나. 이렇게 참고 정도 하시면은, 되겠다. 싶고요.